신약 성경의 배경,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첫 번째는 이제 성전하고 회당. 성전인데 많이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얘기가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에 의하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같으면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뭐 성전도 거닐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고, 구약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들하고 같이 이제 또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이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곳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대제사장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회개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전 시스템, 성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요. 그 회당이라는 게 있는데,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그 유대 지방 그 근처에만 살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랬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면서 북쪽,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이 바빌론에 망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방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방인들도 그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람들이 살 때는 그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너무 멀리 살면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막 로마까지 이제 사람들이 퍼져 나가 있는 거예요. 막 뭐 고린도니 무슨 뭐 안디옥이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까지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 객지에 특별히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야 되는 어떤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그 많은 여러 동네로, 많은 지방으로 그 퍼진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뭐 친교, 그런 장소로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만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 어른이 10명 이상이면은 그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그 전에 뉴욕주에 살 때 보면 저희 동네에도 그 유대교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이란 것은 이런 의미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결의를 하죠. 결의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듯이 뭔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국회라든가 아니면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70명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 그것에 이제 그 제일 위의 사람, 회장은, 대장은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입니다. 그 구성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유대인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평신도의 리더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또 결의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러고 나서 그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치가 있었지만은 사형은 직접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외에 자체에 뭐 군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내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레위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12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 레위인들은 그 땅을 배분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곳은 그 분배를 받았지만은 뭔가 경작을 해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배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서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2지파가 냈다라고 했어요. 그 구약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올 때, 레위 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요. 야곱의 아들인데. 자,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요셉. 유명한 요셉.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상하죠? 야곱의 12아들인데 왜 레위에도 빠지고, 레위 지파라는 표현은 해요. 그게 종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셉 지파라는 얘기는 절대로 들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레위 지파라고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할 때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대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들어가요. 그래서 므낫세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그들의 이제 지파고요. 사람들이고, 제사와 관계되는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제사장 중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세습제입니다. 그리고 종신이고, 옛날에 대부분 다 그랬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든가 그럴 때까지. 그래서 제사라든가 제사장들을 총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온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자치도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구심점은 누구였냐면은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그래서 행정적인 종교적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읽으면은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안나스라는 사람의 자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나올 테고요. 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서기관을 보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담당하죠. 성전에서든 그게 회당에서든. 그리고 원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당연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없었던 사람들인데, 바벨론 유대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계속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죠. 메시아 사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 자기 선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율법을 잘 지키려면은 당연히 율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랍비다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토라, 기본적으로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잘 노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런데 그 장로의 전통도 가르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서기관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그 좀 성향이 좀 비슷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동시에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비난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식하고 뭐 형식주의적인 그 장로의 전통을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제 그 뭐 높이 놓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미들 클래스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뭐 그 기본적으로 성전은 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활동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의 전통도 만들어서 장로의 전통도 지키려고 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그 유대인의 그런 것들을 또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의 그런 그 영향들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어떤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가식적이고 우리 뭐 표현을 뭐 하여튼 뭐 형식적 외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그 싫어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후다닥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그 사람들도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잘못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그 죄라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 가문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을 꽉 잡고 있죠. 좀 전에 회당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인 핵심 그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요.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스테이트 큐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적당인데 자치도 인정받고 적당인데 뭐 그 이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민란이 일어난다든가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그것만을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이제 그 로마하고도 가깝고 헬라 문화에 좀 더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그 사두개인은 서로 그 여러 가지로 좀 반목을 하는 입장이에요. 서로 좀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만은 이제 결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그 측면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성경 전체를 이제 다 믿었는데 구약 전체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도 않고 인간의 부활도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는데 사두개인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총독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총독이 아니라 백부장이었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근데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둘끼리 이제 막 싸우게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데 그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나 천사 이런 것을 믿지를 않았고 바리새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에센이라고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은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못하고 그냥 표현 그대로 지금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타락을 했어요. 사두개인들도 타락을 하고 성전 시스템도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도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직접 성경에 대한 얘기나 듣는 것은 회당이나 이런 데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좀 성향이 좀 비슷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요. 들은 게 이제 그런 얘기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성전에 내는 성전세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자기네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거두니까, 또 세례들은 또 싫어하고, 뭐 하여튼,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이방인은 좀 전에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이제 백그라운드로 설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 좀 고생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네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로마 사람들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싫어했고 이방 사람들을 할례마치 못한 백성이다 해서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개처럼. 이 얘기는 근데 어디가 나오냐면은 그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어느 지방에 갔다가. 예. 그랬는데 그 가나안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베깅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졌지 그 이방인들한테 보내진 게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자식에게 가야 될 것을 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 그 얘기를 가지고 아마 시험 들거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 여자라고 그걸 개라고 표현을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난안 여자를 포함해갖고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한 거네 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뭐 별로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같은 무슨 개 자식이니 개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욕도 아닌 정도로 그냥 흔히 쓰는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얘는 좀 틀리긴 하지만은 거의 그런 느낌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그 이방인 여자들도 이제 그 알았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별것도 아니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단 덜 쇼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왜 문화를 이해하면서 알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모체 못한 백성, 개처럼 생각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사마리아인은 그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살던 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강제 이주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그곳에는 또 외부인들이 강제로 많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흔한 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혼혈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쪽 지방에 있던 그 유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지방 지나는 것 자체도 쇼킹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에요. 이 근처가 유대 지방에서부터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이 지방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쇼컷이에요. 근데 그 좀 이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돌아가요.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먼 길을. 옛날에 교통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왜냐 사마리아를 들어가기 싫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여자하고 또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이제 좀 쇼킹한 얘기가 좀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 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듯한 예가 두 번이 나와요. 그게 한 번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컨텍스트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뭐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럴 거죠, 아마. 그랬는데, 그냥 지나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 상처를 쌓아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보살펴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도 이제 돈도 다 내주고, 많이 더 들면은 내가 갔다 와서 돈 더 주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들으면 쇼킹한 얘기예요. 아니, 그 대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지금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여러 뭐 인종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쇼킹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얘기가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고쳐질 것이다라는 의미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그랬다가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좀 전에 그 병자, 강도를 맞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예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를 사마리아인 들은 것도 쇼킹하죠. 방금 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만 돌아와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것도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쇼킹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여자들은 흔한 말로 뭐 아이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약자들을 위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딱 100년 전쯤밖에 안 됐다. 흑인 남자도 그 여자들보다 먼저 투표권이 있었어요. 대충 그러면 2000년 전에 중동 지방,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대충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죠? 취급이라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하죠. 대우를 받는지 아시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여자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본다는 개념이 없고요. 여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법률적으로 어떤 집안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뭐 증언을 한다든지 이게 증언이 전혀 인정받지를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인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여자라 얘기해? 그러면 안 믿겠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 여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이 처음으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걸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실이니까. 만약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은 거짓말을 꾸며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꾸미려면 어차피 거짓말이면은 남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믿을 만한, 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가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그래 짱 하려고 하늘로 이렇게 부활하는 걸 봤어. 라고 하는 게 사기치긴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 남자가 했고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여자가 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왜 리트니스 증인이 여자였는가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가 어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회당 이런 데서도 율법 교육 같은 거 받지 못하죠. 아이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병자나 불구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소경이 있는데 소경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한 거고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유대 지방이 아래쪽이고요. 예루살렘 포함했고 이게 좀 넓은 지방이 유대 지방이고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버나움이니 뭐 가나 혼인잔치니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나오는 건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조그만 호수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엄청난 큰 바다처럼 보였겠죠.